노래 듣기 전 원래 광고가 있었는데요. 빼먹은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신 후에 이곳에 남으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요, 아내랑 함께 영화관에 들러 영화를 시청하곤 합니다. 영화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중 혹시 남자 성도님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는 그닥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꼭 기억에 남는 액션 영화를 뽑자면 아마 범죄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요, 이 배우 마동석 씨가 연기한 이 마석도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여러 악역들을 이 펀치 하나로 때려잡는 시원한 사이다 연기를 펼치죠. 자, 그런데요, 이런 액션 영화를 볼 때면 꼭 악역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보스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 보스랑 만나 싸움을 할 때 항상 초반에는 주인공이 밀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화 2분, 3분 동안은 계속 주인공이 맞습니다. 맞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 주인공이 반격을 하나 싶을 때쯤 드디어 역전의 상황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잠시 기회를 엿보다가 휙 하고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그렇게 펀치 한 방으로 상황이 역전되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액션 영화일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믿음의 카운터 펀치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저희는요, 오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카운터 펀치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능히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배경은 짧게 이렇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속한 남유다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풀무불 사건이요. 이 풀무불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앞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은 곧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왕국의 포로로 유입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메대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는데요, 여기서 고관은 당시 안전과 곡물 징수를 책임지는 지방 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고관들을 감독하는 그 위에요, 3명의 총리들을 지도자로 세우죠. 그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요.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은 다니엘의 성품과 평소 행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뒤이어 4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또요, 다니엘은 평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하게 메대 바사 왕국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를 신임할 수밖에 없었겠죠. 왕의 주목을 한눈에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 입장에서요. 그들에게 이 신실한 다니엘은 그저 눈의 가시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니엘을 향한 단순한 질투였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향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아, 우리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걸로 우리가 한번 꾸며내 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모여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희 모든 총리와 여러 지도자들이 의논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것에라도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저기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그 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메대 바사 왕국의 법을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한 그들의 이 간청에 왕, 다리오 왕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만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전국에 금령이 내려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메대 바사 왕국의 무엇이었으니까요? 총리였으니까요.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니엘의 행동이요.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멀리 도망을 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을까요? 아니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다시 그 조서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그 순간에서요, 그는 도망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네, 그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행여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두려운 소리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세상이 나를 꾀하여 넘어뜨릴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또다시 찾아가 그대로 일러 바치죠. 왕이시여, 왕께서 분명히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그 무언가에 구하면 저기 저 사자굴에 던지기로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저 포로된 남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금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세우신 법이니 왕께서도 절대 고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했던 다리오 왕,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정확히는 14절에 심히 근심하였다고 말하며 그를 구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한 조서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왕의 체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홀연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굴 어귀를 막고 그리고 도장으로 봉하였다는 이 말은요, 당시 다니엘에게 닥친 처절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홀로 남겨져서요, 쓸쓸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는 게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절망, 좌절, 고통, 어두움, 눈물, 두려움, 막연함, 슬픔, 낙심이요. 죽음 앞에 놓인 것도 참 절망스러운데요, 외부로부터 도움받을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 그저 묵묵히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다니엘의 현실은 아마 큰 두려움과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다니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급히 사자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저 안에서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뒤이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죽었어야만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절망해야만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좌절해야 했고요, 그는 고통스러워야 했습니다. 낙심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현실이 그를 뒤덮었잖아요. 세상의 현실이요, 그를 꾀하고 넘어뜨렸잖아요.
세상의 현실이 그를 죽기까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이름처럼요, 하나님은 그의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어두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내 다리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즉시 꺼냅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상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요, 저 사자들의 입을요 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3절의 이후의 내용은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잡아 먹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카운터펀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후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꾀하는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들, 세상에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두 귀를요, 하나님께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는 이 습관은 이전 솔로몬 시대에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 기도와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희 백성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셋째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요.
감사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쁠 때는 감사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에게 힘듦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감사가 입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불안에 휩싸이는 순간 온갖 불평과 불만이 그냥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 왜 나만 이런 좌절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진 않으십니까? 종종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 흔들림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일이나 각 가정이나 교회나 혹 직장이나 세금이나 일터나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진 않더라도 죽기까지 지켜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100%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너에게 몰아쳐와도, 세상이 너를 흔들고 삼키려 해도, 세상의 소리가 너를 두렵게 해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려면요, 먼저 말씀을 봐야죠. 들어야죠. 읽어야죠. 바르게 배워야죠. 시간이 나야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 심령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요, 연약함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말해요, 우리의 힘을 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에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절망, 고통과 좌절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했습니다. 심판자요, 주관자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는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조금도 상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사를 보내사 세상의 입을,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카운터 펀치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요, 잠잠히 이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에도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